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또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참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더구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누군가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요즘 들어서는 누군가를 믿는다 그러면 좀 어리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요즘 들어서는 보고도 못 믿겠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합니다. 그처럼 참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도마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실제로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넣고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 사건 때문에 얻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죠? 예를 들면은 능력이 많은 도마, 실력이 좋았던 도마, 예수님을 잘 따랐던 도마.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저도 어릴 때 도마 이 제자가 엄청 의심이 많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도마나 제자들이나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여러분들 20절 말씀 한번 볼래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로만 안 했지 마음속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말을 해서 별명을 얻은 겁니다. 참 의심이 많은 도마구나. 그러나 원래는 제자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의심 많은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시는 평강의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평강의 주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여러분들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21절 말씀 마지막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또 26절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한 선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를 설명하기를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었던 두려움은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3년의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동족 중에 특별히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히면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에 있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던 그 예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했고 또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잡으려고 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또 왕으로 따라갔던 예수가 아무런 의미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끝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는 두려워하고 행동으로는 모인 곳의 문들을 뭐 했다고요? 닫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외부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진격해 나갈 때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훨씬 더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지켰던 하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갔던 신 여호와에 대한 소문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아무런 의미 없이 걸어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성을 어떻게 됐습니까? 닫잖아요. 닫고 그들이 영혼의 성에 머물잖아요. 두려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오늘 제자들은요, 그런 심한 두려움 속에, 생명의 위협이라는 큰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부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악을 범함을 통하여서 이제 죄의 종노릇하면서 악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부활의 역사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너희들은 죄의 종으로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의 선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포합니다. 영원한 샬롬을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리함과 편안함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우리가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은 돈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그 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질병을 많이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때에 저와 이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선포, 너희들 가운데 이제 참 평안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평안을 선포하실 때에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닫힌 문을 뚫으시고 막혀있는 그들의 마음을 뚫으시고 찾아오셔서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세상과 근심,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미 다 해결했으니 너희들 가운데는 오직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뜬금없이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다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보낸 것처럼, 온전한 평안을 너희들 가운데 주기 위하여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사명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막힌 담으로 있는 자들, 화평을 이루지 못한 자들, 또한 온전한 평안 없이 살아가는 자들, 평강 없이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너희들이 받아 누리는 그 평강과 그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하나됨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부활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찬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참 평안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참 평안을 누리기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평안을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참 평안 없이 두려워 떨며 악한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참된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함께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함께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이 말씀하셨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실제로 성령이 임재함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까지, 앞으로도 복음을 받게 되는 그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들이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어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평강의 복음을, 화목함의 복음을 만방 가운데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평강과 화평을 누리고 그 평강과 화평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전파되도록 그 일 가운데 함께 힘쓰고 애쓰는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던 의미는 의심 가운데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그 제자들의 무리에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했을 때에 최고의 이슈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야, 너 못 봤지? 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예수를 봤다,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도 한번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도마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못 믿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 판단을 바로 내려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의 삼자의 타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직관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정황상 저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지, 저 사람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한 거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저 내용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내용들을 거쳐서 받아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마의 이런 모습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8일 만에 찾아오세요. 8일 만에 찾아왔을 때까지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도마를 향하여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었다는 거죠.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은 도마의 의심되어지는 마음, 그 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보라, 네 손을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한번 네 손을 넣어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안 했겠죠. 일단 뭐 하고 시작하자. 그것도 못 믿나? 아유, 믿음이 없는,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 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가 가지고 있는 실망감들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마가 아마 가장 큰 실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제자들과 같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갔던 예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굉장히 컸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모든 마음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제자들과 만났더니 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논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문제였던, 상처의 문제였던 거예요. 아, 예수님 참 너무하셨다. 큰 상처 속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를 향하여서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마가 가지고 있던 그 의심이 참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공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과 오늘 도마가 했던 이 고백이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의심이 들 때에 그 의심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의심이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가에 대한 의심과 불안함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과 불안함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심과 그런 불신에 대해서 정죄하기 전에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의심이 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을 가지고 어디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의심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심을 누구 앞에 가지고 오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 문제가 변화해서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 타락한 우리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문득문득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고난과 침묵과 상실과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심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의 문제를 가지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예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걸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마음을 좀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심의 내용들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놀라운 신앙의 간증으로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통하여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후렴부 부분에 있으면은 나를 뭘로 삼아달라는 겁니까? 나를 간증의 주인공 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증의 주인공은 무턱대고 그냥 막 하나님을 믿는 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들 때에, 불안할 때에, 삶에 여러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오는 자들, 도마와 같이 주께로 나오는 자들, 주님 앞에 그런 의심을 드리는 자들, 그런 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죄함으로 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의 거리들로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쳐지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저 하나님을 불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확신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복된 자다, 복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느끼고 또 만져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도마를 향하여서 칭찬하거나 도마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후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또한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사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있는 것처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후대의 독자들, 후대의 우리를 위하여 적어놓은 말씀이에요. 야, 그때에는 제자들은 나를 보고 믿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했던 사역과 기록되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믿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이 여러분은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직접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를 오늘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칭찬하세요.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야,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말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에 그 믿음의 형체가, 실체가 진짜로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믿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체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룩한 존재, 복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마야, 뭘 내밀어 보라고요?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도저히 못 믿겠으면 손을 내밀어 봐. 그리고 내 손을 한번 보고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보고 한번 만져봐라. 이런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나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느냐? 그러면 네 손을 내밀어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도록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봐라. 이제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하여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두렵고 떨림과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느냐? 내가 너에게 선포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는 마음이 드느냐? 그 의심 마음 가지고 나한테 오라. 내가 너에게 의심이 아닌 믿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지금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